입지 않는 옷도 많지요.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돌아와도 1년에 한 번도 입지 않고 그냥 걸어놓은 옷들.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볼기 맞을 짓이다. 왜?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텐데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참 인색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그럽니다. 금이나 은이나 부석으로 만든 아주 값비싼 그릇도 있고 또 나무나 흙으로 빚어 만든 그런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은 일상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그릇은 아주 값은 비싼데 쓰여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그릇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꾼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이었는지 아니면 한켠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보기 좋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가진 삶의 자원이 넉넉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말 잘한다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아침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침 먹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 좀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항상 까칠한 둘째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전 안 돼요. 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마친 후에 큰아들은 대답은 네 했는데 포도원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나는 선약이 있어요. 안 돼요. 까칠하게 굴었던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묻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겠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대답만 하고 행하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순종한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게 넉넉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좀 모자라고 때로는 좀 미련한 것 같아도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른 얼굴은 순종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증거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정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가나안 가운데에서도 부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 밖으로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부엘세바 밖은 유대 광야, 이집트 광야인데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고 그늘이 없고 농사할 수가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보내라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민 안 합니까? 왜 걱정 안 합니까? 왜 근심이 없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단합니다. 예 하고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마침내 또 결단합니다. 예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복,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복,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신앙에게 몸을 보였던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오직 순종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 되시고 아니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예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8절에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합니다. 약혼자 요셉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고 순종합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 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기에서 그쳐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지라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예배가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배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예배가 소중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따라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삶에 만나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지는 경험을 하고 삽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순종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바로가 끝까지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떠나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멀리 가기 전에 또 바로의 마음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추격합니다. 다시 붙잡아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놀라우리만큼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넘실대는 바다가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군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양난. 어찌하면 좋을까요?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언제나 군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백성은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만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내 앞에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에 든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믿음은 저보다 좋아요. 상상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상식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때 거센 동풍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거센 동풍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리불더니 새벽녘에 이르러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를 가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열기를 제쳐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모였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안 맞아요. 수치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만나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해 지내오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복된 일에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쓰여지는 그릇이 있고 방치된 그릇이 있어요. 아무리 비싸도 방치된 그릇은 1년 내내 방치하게 되면 여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방치된 그릇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안 닦아줍니다. 그런데 양은 냄비라고 해도 싸구려지만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그릇은요, 쓰고 닦아줍니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보호해주고 그렇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엄청 아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것도 불편하면 방치합니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안 써요. 방치합니다. 여러분, 쓰여지는 그릇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늘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도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쓰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가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쓰여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했는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묵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갑니다. 내 마음대로 갑니다. 내 판단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약혼을 하고서 참 가슴 설레면서 지금 결혼 날짜 받아놓고 이제 장가갈 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풍문에 들려오기를, 야, 요셉아, 너 이상한 놈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야, 네 약혼녀가 애기 가지고 배가 불러온댄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믿은 마리아가 나도 알지 못한 아기를 잉태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아요. 그렇죠?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그때에 요셉이 자기 감정대로 마리아를 찾아가든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마리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관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떠들고 그러면요, 일이 크게 꼬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그를 돌 던져 때려 죽입니다. 간음한 여자라고, 부정한 여자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분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생각이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보다 생각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보다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분노 잘해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요, 사람이 감정이 나게 되면요, 해야 될 말, 해서 안 될 말 분간하지 못합니다.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또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 다치게 되고요, 여러분 쏟아버린 말은요, 되돌리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버리고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합니다. 생각 먼저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조용히 생각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방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되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다.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줄 알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선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생각부터 하고 묵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위기를 용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인정하고 데려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요셉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적인 사회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아무개는 참으로 믿음이 좋아. 정직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명예로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점잖은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아니 요셉이라는 청년이 정말 보기하고 다르네.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르네. 아니 장가도 하기 전에 결혼식도 하기 전에 약혼녀가 배가 불렀어. 세상에 우리가 속았네. 하루아침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그 사회에서 한 번 던짐을 받으면, 한 번 매장이 되어버리면 다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시궁창에 던져집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요셉 그러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시궁창에 던짐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 텐데 내가 살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예상되어야 될 위기를 용납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결단합니다. 자기의 위기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요. 사람들이 비난하지요. 손가락질 당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나 살기를 원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용납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게를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만약에 닫게 되면 단골은 끊어질 것이고 매출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내 생활에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충분히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용납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그때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위기를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그 위기 앞에 결국은 나는 살고 주님의 말씀을 던져버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를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 포기하고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똑같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고는 누구도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은 항상 인간의 이성에 근거합니다. 이성이 뭡니까? 이성은 그 기준을 현실성에 둡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냐, 얼마나 가능하냐,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권세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문둥병을 앓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병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집에 부르던 여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서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답니다.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냐? 그럼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한번 찾아가라. 그래서 그냥 바리바리 보물을 싣고 호위하는 군주를 이끌고 그렇게 이스라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여 그 사람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냥 얼마나 대단한 포로이됩니까? 그죠? 수많은 군사가 호위를 하고 금은 보석을 낙타에다 바리바리 싣고 나귀에도 싣고 그리고 행렬을 지어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 다가갑니다. 지금까지 엘리사의 시종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거든요.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선생님 나와보세요. 웬 호들갑이냐? 아니 밖에 한번 나와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엘리사 알고 있습니다. 문도 열어보지 않냐고 자기 시종에게 말합니다. 얘야 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 길로 돌아서라.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몸을 7번 담궈라. 그러면 고침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종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앞에 서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길로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내가 문둥병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일개 선지자가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분노한 마음으로 가자. 돌이키자. 돌아가면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분노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막 분노를 부추길 겁니다. 옳습니다. 장군님, 옳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를 모멸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왕이 쉽게 한 일입니다. 우리 돌아가서 당장 전쟁을 일으킵시다. 쓸어버립시다. 아마 옆에서 줄줄이 그렇게 충동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종 하나가 나서더니 장관님 제 말씀 잠깐만 들어보세요. 뭐냐? 죄송하지만요. 만약에 선지자가 우리 장관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이거 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대로 말기를 달려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저 한반도 꼭대기 백두산이 나오는데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연못이 있는데 그 물에다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령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다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날씨도 이렇게 뜨겁고 더운데 아니 시원한 물에 씻으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손에 날 거 없잖아요. 본전 빚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들어보니 맞잖아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아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버립니다. 내 자존심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몸을 담깁니다.
한 번, 두 번,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문둥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굽니다. 꼬로로로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순간에 주변에 서 있던 수많은 졸개들이 입을 벌리고 눈을 휘둥그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왜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머리로부터 얼굴로부터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복된 것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오는 우를 범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밀어내서 들었고 배웠고 알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우선하여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직분 주고 직책 주고 자리 주었건만 순종하지 아니하여 쓰여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2013년 끝자락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다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는 게 적고 가진 게 적고 능력이 적을지라도 그런 것은 주님이 많이 가지셨습니다. 내가 아멘하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쓰여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싶습니다. 쓰여지는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